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슬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쁜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홀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우산 장사요, 한 아들은 집신 장사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우산 장사가 기뻐하죠. 그러나 집신 그 둘째 아들은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나 햇빛이 쨍쨍하면 우산 장사 큰 아들 또한 슬퍼해요. 그의 어머니는 항상 슬픔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그 복음은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뭐냐? 우리 모든 인류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방해가 많아요. 첫째,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복음만 전하면 돼.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전해서 교회를 크게 세워야 돼. 부흥시켜야 돼. 성도 많아야 돼. 그런 유혹이 마음속에 막 생겨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4년 만에 교회를 200평 짓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IMF를 맞이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때 잘 무너졌구나. 교회가 크고 이 교회가 나의 배경이 되고 바벨탑이 돼가지고 교만했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항상 저는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느낌이냐? 정말 내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하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 성경 66권의 복음 핵심이 뭐냐? 십자가 부활이구나. 그런 걸 깨닫습니다. 두 번째 갈등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가끔 집사람이 복음만 전하지 말고 성경에 여기저기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 좀 그런 걸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성도들이 신앙생활 30년 신앙생활하고 40년 신앙생활했는데 정말 복음이 뭔지 아느냐? 한번 복음을 설명해 봐라. 아마 잘 못할 거예요. 그런 복음이 정말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당시 그 복음을 통해 당신이 변했느냐?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정말 복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그럼 뭘 전합니까? 훌륭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대단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뭡니까?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성공에도 구원이 있고 또한 섞여 안 믿는 것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 당신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가 말하느냐? 이걸 막겠다는 것이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금 법을 기독교인들이 교단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찬성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올바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WCC가 가입되고, WCC가 뭡니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네 번째로 또 뭘 느끼느냐,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표적을 많이 행한다고 천국 갑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행했는데요, 내가 너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귀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도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 다 알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식적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누리라는 거죠. 십자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십자가만 믿어도 안 돼요. 부활만 믿어도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 뭡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부활 말씀보다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기리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하루만 지내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 돼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 그분은 죄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하나님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가 먼저냐 부활이 먼저냐 할 때 무엇을 먼저 경험했습니까? 십자가를 먼저 경험했습니까? 부활을 먼저 경험했습니까? 부활을 먼저 경험했어요. 그럼 십자가 질 때 십자가 의미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신 분이구나, 이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십자가에서만 십자가 정말 밝아질수록 구속의 십자가의 부활의 빛이 비춰질수록 정말 십자가의 구속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정말 선명해질수록 십자가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통해서 나의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십자가에다 해결해 주었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약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 우울한 감정 들지 않습니까? 어떤 데 열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뭡니까?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가 아픈 과거, 상처받은 과거, 옛날의 나의 과거, 이게 현재가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데 본인은 괴로운 겁니다. 왜? 과거의 상처가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고 과거의 아픔이 자기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럼 미래가 어두운 거죠.
우리의 과거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저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고 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죠. 그래야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어.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 과거의 그분이 2000년 그분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듣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유일성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만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에요. 누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석가가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석가가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한 분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두 번째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세 가지 직분을 말합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기름을 붓고 선지자의 기름을 붓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세 가지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와 저주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분이 왜 선제로 오셨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방황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왜 염려가 많습니까? 왜 우울증이 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왕으로 썼습니까? 마귀 머리 박살내려고.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예수님, 이 완벽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해답은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소식을 모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마음에 모시지만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알면 신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완성했는데 이 사실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밥상을 차려놔도 먹어야 내 거 돼요. 먹어야 내 몸에 들어가 영양이 되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죄인 됐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해요. 완벽한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빠졌어요. 지금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아담의 죄를 지고 아담의 죄를 여겨요. 이게 내 죄로 지금 인정돼야 돼요. 지금 죄 문제가 빠져 있고, 두 번째 십자가 부활이 빠져 있고, 세 번째 회개가 빠져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진짜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보장되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고,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접해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 하면 복음을 받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정말 주님을 사모하지 못 삽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못 깨달으니까 그래요. 그럼 죄가 뭐냐는 겁니다.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그래요. 죄가 뭐냐고 하면 나는 죄를 많이 졌어요. 어떤 사람은 난 죄 없어요. 내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죄를 처리하려고 해도 또 죄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처럼 지금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가 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뿌리가 뭡니까?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죄잖아요. 이 본성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죄를 또 짓고 회개해도 또 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왕좌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깨달은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뺏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이걸 못 깨닫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는 막인데 지금 성도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1절 1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연약한 자 비판하지 말아라. 약한 자, 너 음식을 뭐 약한 거 왜 좋은 거 못 먹느냐? 왜 말랑말랑한 거 먹느냐? 비판하지 말아라. 그 사람 수준에서 먹는 것이다. 인정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이 종들을 남의 종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의 종은 그 주인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이게 네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이런 죄가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종기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종기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리를 했어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종기를 비판하느냐?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하면 할수록 언제 이걸 깨닫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주인 되는 순간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주인 노릇했구나. 내가 판단하고 비판했던 건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구나. 이 죄가 엄청나게 큰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을 지금 빼놨어요. 십자가는 강조하는데 부활을 강조하지 않아요. 부활을 강조하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가 주인 되는 것이 깨달아지고 주인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 우린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도 잘못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서로 간에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지내면요 서먹서먹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이웃 간에도 그렇고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화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노릇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저 제일 처음에 사역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또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보니까 이같이 그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가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 부활의 복음 받으며 예수가 주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만방에 증거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군중들 앞에 외친 내용이 뭐냐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회개라는 거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순종하는 자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려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준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를 순종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겉으로 들으면 지식으로 들려요. 저 목사님 뭐 십자가 부활밖에 없네. 그렇게 들어요. 그거 속는 겁니다. 왜? 지식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듣는 겁니다. 생명 있는 사람 매일 밥 먹어도 맛있고 생명 있는 사람 매일같이 된장찌개 먹어도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부활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생명이 되고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들으니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운동을 많이 해봅니다. 옛날에는 수영도 했어요. 3km도 갔다 왔습니다. 수영으로, 바다 수영으로. 근데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수영 못해요. 처음에 수영에 한 50명 정도 신입반에 들어오죠. 근데 중간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는데 올라갈수록요. 처음에 초급반에서 중간반 올라갈 때 50명이면요 10명밖에 안 남아요. 다 떨어져 나가요. 사람들 뭐가 싫어하냐면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또 힘들어하는 걸 싫어해요. 조금 힘들지만 끝까지 붙어서 운동하다 보면요 근육이 생겨요. 근육 생기면요 기쁨이 생겨요. 근육 생기면요 운동하기 힘든 게 아니에요. 야, 내 근육이 생기는구나. 내 옛날 체격이 좋아지는구나. 요새 인라인 타고 있어요. 한 20km 탑니다. 매일같이. 그 처음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가다 보면 지금은 즐거워요. 행복해요. 땀이 나도 행복해요. 영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역기를 듣는데 역기를 계속 들어봐요. 처음엔 잘 안 들려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들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의 말씀, 이 복음을 계속 들어보세요. 하루에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적용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영적 힘이 생겨요. 영적 근육을 키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복음의 증거의 결과가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결과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귀부인들도 생기고 특히 야손 같은 제자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대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이용하죠. 유대인이 시기하여 깡패를 동원하고 그 야손의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야손을 잡아가지고 신고하죠. 그래서 야손이 감옥에 갇혔는데 나중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다 느껴져요. 복음을 증거하면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다 나눠줘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바울은요,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해요. 내가 만난 분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인식입니까?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 집어내게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어디 가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부활해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부활의 눈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열립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지었던 모세오경의 말씀이 잘 풀리지 않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부활한 예수를 알고 나니까 다 예수님 다 얘기구나. 풀리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부활 생명이 내게 역사하고 있어. 부활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한 부활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지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의 갈 본향은 저 하늘나라요. 난 부활의 상급을 이 땅에 많이 쌓고 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딱 나눠줘요. 두 패로.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 생기고 한 패는 믿지 않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 뭐 해야 됩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저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배경 속에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이다.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흑암과 저주를 무너뜨려서 정말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